2019년도 지났고 이제 2020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모든 바라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이 우리 총회의 일념표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표를 정했을까? 수없이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굉장히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 1년 동안 7만 명의 성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0년 후에는 100명 모이는 교회가 3명 모이는 교회로, 그리고 100개 있던 교회가 10개 미만으로 그렇게 사라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요즘 교회가 이처럼 많은 문제점, 그리고 많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단 사람들이요 인정해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일단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던 양치기 소년처럼 아무리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아유,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이야, 그렇게 양치기 소년이 외쳐도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리를 외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거짓말, 듣지를 않는,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앞날이처럼 어둡기만 하고 절망적인 상황만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위기가 없었던 교회, 도전이 없었던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교회는 심각한 문제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왔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아무런 위기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향한 심각한 위기와 도전이 끊임없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고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교회가 크게 쇠퇴하고 그렇게 주저앉은 경우도 있었고요. 똑같은 도전과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잘 대처하고 잘 응답할 때에는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전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항상 교회를 향한 끝없는 도전과 위기는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와 도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이런 도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잘 대처하고
우리가 잘 극복한다면 이 어려움과 위기가, 한국교회의 이 어려움과 위기가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고, 반면에 교회가 이런 도전과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전과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 방법인가를 여러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왔던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표입니다. 말씀이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도전과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거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말이 40일이지 거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도 않고 기도만 하신 그 예수님, 영적으로 지치셨고 육적으로 매우 지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죠. 이때 사탄이 그 위기를 틈타 찾아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의 도전에 응전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일관하셨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그 시험과 도전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셨던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 사탄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시험을 던지고 있는가,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위기 상황을 안겨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시험과 위기 상황을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말라, 네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말씀을 버리고 결국 자기 소견을 따랐습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와 도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성도들이 줄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헌금이 줄어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줄기도 하고 어느 때 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성공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교회가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흥하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묻는 거잖아요. 교회가 우리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없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우리랑 똑같으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 질문이 가장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외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기 위하여 다투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전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가치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는 게 위기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위기이고요.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는 게 위기이고요. 교회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사라지는 게 위기입니다. 이런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 위기와 그리고 도전의 직면에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어요. 성벽들이 다 무너졌고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70년을 보냈어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무너졌던 황폐했던 그 성을 다시 일으키는 세우려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0년이 흘렀어요. 그게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된 채 황폐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고, 성문은 150년 전에 불탔는데 그 불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1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위기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살던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다는 거죠. 아이고, 저게 무슨 성전이야, 저게 무슨 예루살렘 성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도시야.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지 못하고 황폐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당시의 모습입니다. 왜 이 모습이 중요하냐?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성문이 불탄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 기독교가 똑같은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저게 무슨 교회야. 저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게 무슨 교인이야. 기독교라고 안 부르잖아요. 개 같은 사람들이 모인 종교, 그래서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무슨 성전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오늘날은 이 교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무슨 교인이야, 저게 무슨 교회야 손가락질 한다는 거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죠.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문은 불탔는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일어나서 우리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서 무너졌던 성전문을 다시 중건해서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제단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무너진 성전이 있었잖아요. 무너진 제단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쌓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무너진 제단 다시 쌓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불은 타올라야 불이에요. 타오르지 않으면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야 교회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마을회관과 세상에 있는 동사무소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없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 교회가 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았던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불로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 뜻은 말씀으로 무너졌던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회복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도전과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말씀의 자단이 다시 세워짐으로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무너졌던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고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시험과 역경도 이기고 나아가는 금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도전과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므로 시험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소견,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